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미 주제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인데요. 이것이 보다도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교훈으로 부딪혀 오려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앞의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6월절인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들이 6월절이 되면 죄인들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서 빌라도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18장 39절 보면은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애를 썼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19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채찍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는 두 번의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1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혹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누구라도 죄인을 채찍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형 집행, 이 판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1절 이하에 이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1차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정심을 받게 하려면 지금 1차 예수님께 간 채찍질의 강도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흉내만 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 강력한 요구를 철회할 만큼 동정심을 갖게 하려면 이 1차 채찍질도 결코 가볍지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야, 우리가 너무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 라고 동정심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가볍게 채찍질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채찍질 가운데도 정말 참혹할 정도로, 그들에게 동정심을 살 정도로 많은 채찍질이 가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게 되자, 이제 또 내일 또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렇게 싹 빼버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혹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양측이 이제 변호사를 사고 변호를 열심히 하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정확하게 나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봐도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서로 변론하는 내용을 내가 다 들어봤는데 당신은 무죄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사형이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사형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당신은 죄가 없다고, 근데 벌금을 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아무리 살펴봤는데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또 자녀들 같이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아이들 입장에서 둘이 싸운 거예요. 아빠 엄마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아이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빠 엄마가 다 들어봤는데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전혀 아빠 엄마가 보기에 전혀 이상이 없고 죄진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잘못했어. 근데 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네가 오늘 아빠한테 혼나야 될 것 같아. 엄마한테 너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는 죄가 없어. 네가 잘못한 것은 없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에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사형으로 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했다. 아니,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판결을 내릴 위치에 있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사형으로 난 거예요. 십자가 형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억울함, 이거 어떻게 다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 판사가 내가 죄가 없다고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사형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발견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 빌라도로 하여금 더 심각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제 숭배가 가능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1차 채찍질 가운데 1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한 7cm 이상 되는 날카로운 견고한 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어서 머리로부터 피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어떤 조롱들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자세 옷은 왕만 입을 수 있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옷을 입혀서 조롱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황제 또 왕이 입는 옷은 머렉스라고 해서요, 조개에서 추출되는 색소로 만들어서 자색 연료, 이것은 너무 비싸서 아무나 쓸 수 없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곤충에서 구할 수 있는 붉은 색소로, 값싼 색소를 써서 흉내를 낸 것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향한 조롱, 모욕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손으로 맞으셨어요. 일단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머리를 파고드는 고통뿐만 아니라 손으로 뺨 내지는 몸을 때릴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조롱, 모욕을 받으셨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빌라도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들어보셔요. 정죄할 권한이 있는 자 치고 사면할 권한이 없는 자가 없다라는 로마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정죄할 권한이 있는 자 치고 사면할 권한이 없는 자가 없다라는 로마법 조항에 근거해서 빌라도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예수님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냐?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데 그들이 잘못에 의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을 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극한 상황 속에서라고 했을 때 오늘은 억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 이것을 제가 담당 목회자로서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면 그 청년부 회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허물을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당하면 당하자.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진실은 언젠가는 진실로 드러난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들, 설명들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눈에 또 뻔히 보여요. 어떤 그런 거짓말들 뒤에 사는 이야기들. 근데 그것을 앞장서 나서서 설명을 하면 이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묵 가운데 시간을 지내서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드러나서 다 해결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분명해요. 너무나도 선명해요. 근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공의적인 차원에서는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입을 좀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또 순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을 자꾸 다투어서 그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공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런데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아니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사형이다.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예수님처럼 이 억울함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 있죠. 내가 그때 딱 한 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딱 한 번만 더 내가 인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임을 기억하고,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때로 침묵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이 본문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